20년 동안 나는 성모 마리아 여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쳤다. 상류층 아이들도 있었지만 대부분 중산층 아이들이었다. 그곳은 당시 콜카타에 있는 유일한 가톨릭 학교였다. 내가 좋은 선생님이었는지 나쁜 선생님이었는지는 모른다. 아마도 이 질문에는 내 학생들이 훨씬 대답을 잘 할 수 있을 것이다. 분명한 것은 내가 교사라는 직업을 좋아했다는 것이다. 가르치는 일은 하느님이 만드신 훌륭한 사도의 임무였다. 당시 내가 하고자 했던 것들 중 하나는 고학년 여학생들로 하여금 외곽 지역에 가서 버려진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구제하도록 격려하는 일이었다. 하지만 나는 인상적인 일화를 겪으며 결정적으로 내 한 몸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바치겠다고 마음먹게 된 그날까지도 그런 명분에 전적으로 헌신하지는 못했다. 그 일은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한 이후에 일어났다. 어느 날 나는 수녀원 밖에 있었다.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캠벨 병원 근처였다. 그때 나는 한 할머니가 병원 옆에서 굶주려서 죽어가는 광경을 보았다. 나는 다가가서 할머니를 끌어안고 그 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했다. 그러나 할머니가 돈이 없었기에 병원은 내 말대로 해주지 않았다. 나는 거리 한복판에서 할머니의 눈을 감겨 주어야만 했다. 나는 복음서를 읽으며 감명받았다. 특히 그리스도님이 어린아이들, 배고픈 사람들, 병든 사람들과 버려진 사람들을 위해 우리가 행하는 것을 그분에게 한 것으로 여기시겠다 하신 대목에서 깊은 인상을 받았다. 내 품에서 가난한 할머니가 죽은 그날 나는 내가 가야 할 진정한 길을 발견했다고 느꼈다. 그리고 내게 주어진 것을 하늘의 놀라운 선물로 받아들였다. 그것은 부르심 속에 또 다른 부르심이었다. 두 번째 소명인 셈이다. 내 마음속에 울려 퍼진 하느님의 명령은 내가 아주 행복해하고 있던 로레토 수녀원을 떠나 거리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봉사하라는 것이었다. 1946년 피정을 하러 기차를 타고 다르질링으로 가던 중이었다. 그때 나는 다시 모든 것을 버리고 소외된 지역에서 그리스도님의 가르침을 따라 나는 가난한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가난한 사람들에게 봉사하는 길을 택했다. 인도에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봉사하기 위해 수녀원을 탈퇴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나는 종신 허언을 한 수녀였기에 수녀원을 탈퇴하기 위해서는 교회법상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했다. 그래서 2년에 걸쳐 수녀원장님과 콜카타의 페르디낭 페리에 대주교님 그리고 교황청의 허락을 얻어야만 했다. 그러나 내겐 모든 것을 버리고 전적으로 예수님에게 속하라는 특별한 부르심이 있었다. 나는 마음속의 소명 속에서 부르심을 경험했다. 하느님께서 내게 무언가를 더 원하신다는 것을 느꼈던 것이다. 하느님의 메시지는 분명했다. 수녀원을 떠나 가난한 사람들과 일하면서 그들 속에서 살라는 말씀이셨다. 나는 나를 부르는 곳이 어딘지는 알고 있었지만 그곳에 어떻게 도착해야 할지는 모르고 있었다. 하느님께서는 내가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가난하게 살고 가장 가난한 사람들의 고통 속에서 하느님을 사랑하기를 바라셨다. 나는 복종의 은총에 의지할 수 있었다. 수녀원의 고위 수녀님들과 콜카타 대주교님께 내 마음을 설명하자 그분들은 그것이 하느님의 뜻이며 하느님이 원하시는 것임을 알았다. 나는 수녀원장님께 하느님께서 소외 지역의 가장 가난한 사람들에게 봉사하라고 나를 부르셨다는 편지를 썼다. 그렇게 나는 은총을 받았다. 그것은 복종의 은총이었다. 그 은총과 함께라면
더 이상 주저할 것도 없고 실수할 것도 없다. 가끔씩 실패한 것 같을 때도 있다. 그러나 단지 사람들의 눈에 실패한 것처럼 보일 뿐이다. 하느님의 눈에는 그렇지 않다. 내 소명은 그리스도님의 딸이 되는 것이었다. 수년을 떠나도 내가 그리스도님께 속해 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았다. 바뀐 것은 외적 수단뿐이었다. 최종 목적은 가장 가난한 사람들에게 봉사하는 것이었다. 일은 그리스도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실행에 옮기는 수단일 뿐이다. 다시 말해 내가 바꾼 것은 어떻게 일하느냐 하는 방법뿐이었다. 일의 형식과 수단이 바뀌어야 했고 실제로 바뀌었다. 그래서 나는 가장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일할 수 있었다. 소명, 그 자체, 즉 그리스도님께 속하겠다는 것은 바뀔 필요가 없었다. 오히려 내 소명은 더욱 깊어갔다. 그리스도에 대한 내 사랑은 커다란 희생을 통해 더욱 깊어졌던 것이다. 그런 이유로 나는 이를 부르심 속의 부르심이라고 말한 것이다. 내 소명은 그리스도님께 속하고 내가 아닌 그분의 것이 되겠다는 소망의 연장이었다. 내가 학교에서 가르쳤으며 소외 지역의 빈민들과 병원의 환자들을 찾았던 몇몇 여학생들은 내가 소명을 밝힌 그때 나와 함께 종교인이 되어 가난한 사람들 속에서 사도의 임무를 다하면서 평생을 바치겠다는 소망을 밝혔다. 말했듯이 기차를 타고 다르질링으로 가던 1946년 9월이었다. 나는 피정을 하기 위해 그곳으로 가다가 하느님의 부르심을 들었다. 메시지는 아주 분명했다. 로레토 수녀원을 떠나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살고 그들에게 봉사하면서 평생을 바치라는 것이었다. 그것은 하느님의 명령이었다. 나는 그 부르심이 어디에서 온 것인지 아주 분명하게 알았다. 나는 예수님이 내가 가장 가난한 사람들과 버려진 사람들, 소외 지역의 사람들과 소외받은 사람들, 그리고 집이 없는 사람들 속에서 하느님을 섬기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강렬하게 느꼈다. 예수님은 내가 실제로 가난하게 살면서 하느님을 섬기고 하느님을 따를 것을 원하셨다. 하느님이 존재하시고 하느님이 고통받으시며 하느님이 사랑하시는 가난한 사람들처럼 내가 살기를 원하셨던 것이다.